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셔서 말씀 앞에 모아 주셨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하박국 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입니다. 구약 1303쪽, 구약 성경 1303쪽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3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총 4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줄로 딱 잡아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신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나오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자, 여기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의인이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느냐? 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죄인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왜 믿음으로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냐 하면은 그 위에 10절을 보시죠.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느냐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될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저는 뭐 어려서요, 장애가 있어서요. 안 돼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성질 한 번도 내면 안 돼요. 욕 한 번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한 번도 하면 안 되고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님은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신부님은요, 수녀님은, 스님은, 교황은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하나도 어기면 안 되고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헤엄쳐서 갈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네? 한 사람도 없어요. 박태환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수영 황제 펠프스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네. 미국까지 헤엄쳐서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에이, 사람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죠. 가는 데까지 가봐야죠. 하고 너무 멀리 가면 중간에 지쳐서 빠져 죽어요. 자, 헤엄쳐서 미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가니까 중간에 빠져 죽는 거죠. 날 때부터 죄인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킬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죠.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일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일을 할 사람,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네. 착한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죄가 없어야 돼요.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막 울면 됩니까? 막 울면 죄가 없어집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죄 안 없어집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내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밖에 없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사람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도 하나님한테 10원짜리 하나 바친 적이 없어도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도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구원을 제가 1987년 12월 31일 낮 12시쯤 해서 받았거든요. 87년 마지막 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고3 때입니다. 고3 때. 지금도 제가 청년 같죠? 지금도 제가 청년 같은데 87년에 제가 이제 고3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절의 스님이셨습니다. 중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점치는 분이셨고 그래서 아니 스님이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쭤를 봤더니 대를 이으려고 결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대를 이으려고 결혼해서 자식만 낳고 아버지는 이제 절에 사시고 저희는 마을에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절에서 산 적도 있었고요. 제가 목탁도 두드리고 종도 치고 촛불도 켜고 반야심경도 외우고 천수경은 길어서 못 외워요. 반야심경은 짧아서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물도 하고 절에서 살았던 적도 있는데 걸핏하면 어머니 따라서 이제 외할머니 때 가서 전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 적이 없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 교회는 다닌 적이 없고 이제 고3 때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서 자율학습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먼저 구원받았던 형제가 이제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옆에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쭉 들었어요. 친구가 이제 시험 끝나면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시험 끝나고 지금은 수능이잖아요. 수능. 이번 주가 수능인가요?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죠. 그때는 학력고사라 그랬는데 이제 시험 끝나고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시험 끝난 고3들 몇 명을 모아놓고 이제 상담식으로 이렇게 상담식 소집회로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짜장면 시켜주니까 먹고 또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며칠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고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다. 야,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 간 겁니다. 성경도 그때 처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뭐 잘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한테 10원짜리 바친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스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말씀은 많이 들으셨어요.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계속 전도하니까 이제 노인 집회도 여러 번 이제 오시고 수양회도 가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당신 남편이 이제 중이고 스님이고 친정 엄마가 이제 점쟁이고 평생을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 덕에 살아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 권유에 의해서 말씀 앞에 이제 와서 앉아는 계시는데 마음은 꽉 닫고 귀는 꽉 닫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노인 집회 하실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제 어머니니까 이제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어머니 예수님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님.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일부러 안 믿는 거죠. 일부러.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 잠깐 7년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왔는데요.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 야, 귀신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길을 가다 잡혀서 이제 정신병원에도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과 약을 이렇게 이제 드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지. 하여튼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고도 일부러 이제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이제 당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특히 이제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와요. 야, 니는 뭐 네 부모님도 구원을 못 받게 해놓고 네가 뭐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올라오지만 뭐 해야 될 일이니까, 그죠? 해야 될 일이니까 이제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하여튼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마 다 구원을 받으신 분이겠지만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고 마지 못해서 자녀들 성화 때문에 혹시 이제 교회를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내 문제죠, 내 문제. 천국 가도 내가 가고 지옥 가도 내가 가는 겁니다.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또 형제 자매들한테 나도 안다, 구원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솔직하게 마음에서는 안 믿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하실 때는 교회를 쭉 나오시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 구원 받으신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집에 계신다든지 이제 병원에 이제 계신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다냐? 이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죠. 아이고 우리 부모님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동안 구원 받은 줄 알았더니 속이면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데 뭐 돈도 필요 없고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되잖아요. 성경 한 번 다 안 읽어봤어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글자를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갈 수 있게 다 해놨는데 그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믿을 줄 알고 절대로 안 믿어.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 구원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법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루터가 어느 날 이렇게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벼락 맞아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루터가 충격을 받고 이제 천주교 신부가 된 겁니다. 신부가 돼서 이제 자기 죄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벗어보려고 빌라도의 심판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겁니다. 지금도 그 천주교인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시멘트 바닥을 무릎으로 기고
자기의 수행,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죄를 벗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다가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내려왔다 그러죠.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에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또 걸림이 되고 실족이 되고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그 믿음이 구원의 근본적인 구원의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은 남은 생애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박국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가만 두실랍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그냥 두실랍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실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바벨론이 악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자,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자, 심판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예?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나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너나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너나 잘해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나 잘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나 잘합시다. 우리나 잘합시다. 예, 사실은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자, 심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것에 대한 또 잘못된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는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남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일은 이렇게 되고 이 일은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하고 우리의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현실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97편을 봅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1절. 시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쪽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과응보, 사필 규정,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 사필 규정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세요. 은혜로. 법대로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대하시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도 당장에 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서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에 벼락을 때려서 죽인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부터 벼락 맞아 죽어요.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 딱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안 믿는다. 내가 믿을 줄 알고 절대로 안 믿어.
끝까지 안 믿는 사람 딱 죽는 순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되니까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 잠깐, 또 우리가 7, 80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그래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안 합니다. 이쪽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야, 이쪽 나라 공기 싹 걷어버려라. 이쪽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 야, 이쪽 동네 비 내리지 마라. 이쪽 동네 햇빛 비치지 마. 저 같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딱 죽으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시편 73편을 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이 원칙입니다.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을 본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못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4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9절.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 어딨냐고 큰소리칩니다.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자자손손 먹을 걸 다 쌓아놨어.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14절 보세요.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고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기도 하고, 못된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재앙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 22절 보세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그게 바로 짐승과 같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실족할 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짐승과 같은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아하,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어요. 아하,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 결국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을.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잔치집 돼지다 그랬잖아요.
예, 잔치집 돼지는 잔칫날이 가까울수록 잘 먹입니다. 예, 잘 먹여요. 왜? 돼지가 이뻐서요? 잔칫날 잡으려고. 살 찌워가지고 잔칫날 잡으려고. 예.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쓸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좀 몇십 년 좀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게 살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이 나의 의도하고 내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답을 몰라.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신약 290쪽.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형편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의 의도하고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네? 무신론자인데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욕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절에 다니는데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봉사하는데 내 남편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고 아무개 자매는 아무개 형제는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이고 이번에 더 큰 새 집으로 이사했다네. 자동차도 새 차로 더 바꿨다네. 근데 나는 이거 바보같이 맨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었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나는 지금 못하고 있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는 형제인데 목사님 우리 동네에 다른 사람들 농사는 다 잘 되는데 내 농사만 안 된다고. 우리 생각은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 농사는 싹 망쳐불고 내 농사만 잘 돼야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 농사만 잘 됐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당신들도 내 다니는 교회 가자고. 이래야 뭔가 전도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은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믿어주냐 참 고맙다. 그럴 것 같습니까? 목을 더 조른다 그러죠. 네가 나를 믿어? 그래? 믿어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진실된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끝까지 믿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갑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가다가 그냥 발을 잘못 디뎌도 밑으로 확 내려가는데 순간 손을 뻗었는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사람 살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네 손을 놔라. 그런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요. 거기 누구 다른 분 없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손 놓으라니까 못 놓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 찾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의 손을 놓으라고 할까요?
놔도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못 믿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새 매달리고 있다가 해 뜰 때 보니까 바로 바닥이요, 밑에가. 생고생한 거예요, 생고생. 그러니까 안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생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찌라도의 믿음이라고. 찌라도의 믿음. 자, 찌라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찌라도의 믿음이 뭐냐? 자, 몇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죠. 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 것뿐이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분 사업이 잘 될 때는 열심히 나오셔요. 잘 나오셔. 봉사도 하시고. 근데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봉사도 그만두고 서서히 안 나오시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고 돈 좀 못 벌게 해주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 결혼 서약할 때 그렇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주시든지 좀 안 되게 해주시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 수능인데요, 곧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어떤 학생은요 대학교 떨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 대학교 가려고 교회 나왔어요? 대학교를 떨어졌든지 가든지 취직을 했든지 못 했든지 장가를 갔든지 못 갔든지 상관없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변함없이. 그것이 찌라도의 믿음이에요. 욥기를 봅니다. 욥기 13장. 욥기 13장. 욥기 13장 15절.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여기는 찌라도 없는데요? 있어요. 그 난하주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 난하주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욥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죽일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잖아요. 가축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몸에서 막 구더기가 올라와요.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턱턱 긁고 있어요. 욥은 몸을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는 와가지고 욥의 속을 긁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셔. 욥은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죽일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 첫날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 차에 태우고 교회당을 갑니다.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내가 죄지로 갖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왜 사고가 나게 하냐고.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러 가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교를 갔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다 모를지라도, 이유는 모를지라도, 답은 알지 못할지라도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할 때 이제 인용을 하는데, 물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구원받은 개개인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을 떠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찌라도의 믿음이 돼야 돼.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 3장 17절. 다니엘 3장 17절. 16절부터 봅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우리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 안 합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자, 이것도 참 좋은 믿음이에요. 이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왜? 그런 믿음도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줄 겁니다. 그걸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서 건져주지 않고 다 죽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죠.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모든 게 잘되게 해주니까, 만사형통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좀 만사불통하니까 하나님 떠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만사가 불통되더라도 딱 구원받으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야,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천만에요. 만사불통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보기 원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찌라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미국 교회 초창기에 가보니까요.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미국 교회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 교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죠. 집에서. 그다음 목사님이 없어요. 비목사님 보는 거예요. 비디오로 말씀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가 없어요. 여자들만 몇 명 있어요. 자매들만 몇 명.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다른 교회 보면 교회당도 멋지죠. 사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근데 구원받아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교회당도 없고 집에서 여자 몇 명이 모여서 비디오로 말씀 듣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만약에 그 자매님들이요, 현실적인 모습, 환경이나 형편, 외모나 이런 걸 봤다면 지금 미국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은 다 교회당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남자들도 형제들도 구원받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넘어가서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의를 행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봤어요. 실제로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아무개 집사 40일 금식 기도. 야, 플랜카드 걸어놓고 금식 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 할 때는 일부러 힘이 하나도 없는 척. 집사님 왜 그러세요? 금식 중입니다. 제가 금식한다고 티낸다고. 그것도 40일.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자기도 40일 금식한다 이거예요. 자기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힘이 하나도 없는 척 티내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게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기름기가 쫙잘 흐르는 것처럼 머리에다 좀 기름도 발라서 좀 잘 빚고 좀 전혀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게 눈치 못 채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장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람은 바로바로 말을 해요. 잘했네, 못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몰라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알아도 잘못할 수 있고 알아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자, 우리는 교회당에서 잠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당을 나가서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차에서 운전하면서 막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행하다 보면 잘못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천국까지 가서 보고 온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가장 신앙이 약하고 어리고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의 신앙이었어요.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판단을 했죠.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은 먹고 살라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무엇이 어떻고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물론 좋은 건 보고 배워야 됩니다. 좋은 건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나쁜 것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대개 보면은요,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기 싫다고,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아이고 아무개 형제 때문에, 아무개 자매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목사님 때문에, 나 봉사회장님 때문에, 어머니 회장님 때문에, 청년회장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요. 아, 그래요? 청년회장이 자매님 위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피 흘렸습니까? 어머니 회장님이 여러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까? 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신앙에 손해를 봅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까? 네.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네. 누가 잘했고 못했고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한다고
막 사람이 칭찬한다고 막 으쓱대고 사람이 비난한다고 막 아이고 나 죽겠네 막 열받고 그럴 것도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면 막 신나서 하고 안 알아주면 막 집어 치아불고 막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남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내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알고 내가 아노니 계속해서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물론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막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되지 뭐 사람한테 잘 보일 거 있어? 그거 오해한 거죠.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용서하고 참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걸림이 됐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뭐냐?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성경 제일 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곧 오십니다. 진짜입니다. 주님 곧 오셔요. 성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재림의 예언들, 재림의 징조들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진 적은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또 오래된 분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그때 주님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어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 만들게 한 겁니다. 종이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방탕한 삶을 삽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원인은 주인이 더디 올 거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그때에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 주님이 안 오시는데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주님이 오실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시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줍니다. 주님 오시면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여기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보상을 기대하지 마셔요. 당장의 어떤 칭찬과 보상이 없으면 사람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계산에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쭉 평생 전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인데 고향이 옛날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옛날 일이니까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 미국의 대통령이 탔습니다. 예, 외국을 방문했다가 오는 그 배에 이제 같이 이렇게 쭉 타고 오는데, 자, 배가 딱 도착을 해서 미국에 대통령이 먼저 내리니까 잠깐 이제 기다리라고 하고 내리는데요, 저 사람들이 나와서 막 깃발을 흔들고 사진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고 아이고 대통령 고생했다고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고 이 선교사가 이제 딱 내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 왔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마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는 아직 네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냐? 이 선교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미국이 아니고 그 선교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지금 말고, 제가 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그쳐졌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주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뭐 구역장님이 안 알아줘서 문제입니까? 누가 안 알아줘서 문제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나오죠. 38절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핍박이 있죠. 유대인 동족의 핍박이 있고 로마의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 동족들은 다 유태교를 믿는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려요. 집안에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 호적에서 팝니다. 진짜로 유대인들은.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줍니다. 쫓아냅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죠. 재산도 다 뺏기죠.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34절 그 위에 보세요.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재산 뺏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나는 저 위에 더 좋은 거 있다.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막 핍박을 했죠.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물어 뜯겨 죽게 하고, 기름감에 던져서 튀겨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톱으로 몸을 썰어서 죽이고, 살가죽을 벗기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 목표는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포기시키는 거예요. 포기. 그만두게 하는 거. 열심히 교회를 가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다리 몽댕이를 분재로 넣으면 교회 안 가겠지. 근데 다리 몽댕이 딱 분재로 넣으니까 깁스하고 목발 짚고 교회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구원을 잘 못 받아.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전도 그만두게 하죠. 마귀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겁니다. 전도서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 구약 957조.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자는 먹을 식자죠.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다 투자해봐라. 심어봐라 그 말이죠. 달랑 먹어서 없애지 말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여러 날 후에가 참 야속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저 같으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금방 도로 찾으리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전도할 때마다 막 쪽쪽 구원 받아봐요. 얼마나 신나서 전도하겠어요. 친구한테 한 번 말했는데 야 우리 교회 좀 가자. 한 번 말했는데 와버려. 얼마나 신나서 전도하겠어요. 말씀 한 번 들었는데 끝까지 듣고 구원 받아버려. 그 교회 알아서 잘 나와. 얼마나 신나서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한 번도 안 와. 한 번도. 하루도 안 와. 하루도. 어떤 사람은 첫날 왔다가 말아.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잘 듣다가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잘 듣다가 제일 중요한 복음할 때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복음 듣고 구원받다 해놓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몇 번 주일날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고. 별 사람들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전도 그만할란다.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뭘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또 해야지. 또 해야지 뭘 마지막이에요. 계속 해야죠. 끝까지. 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이번에 받을지 다음에 받을지 모르니까. 대집회 때 전도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구역집회 때도 하고 또 영상집회도 하고 수양회도 데리고 가고 수양회 못 받았어요? 교구집회 때도 가고 소집회 때도 가고 상담도 하고
언제 받을지 몰라요. 언제. 이 사람이 받을지 저 사람이 받을지 이번에 받을지 다음에 받을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실. 충성하라고, 성실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잘하였도다, 성공한 종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결과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 태도예요.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모시고 오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포기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일 아니에요. 이 선교사의 자격 중에요, 중요한 자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결과가 안 좋을 때에도 계속할 수 있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좋을 때는 누가 못해요? 결과가 좋을 때는 누가 못해요? 한 번 막 집회했는데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아 막 신나서 하겠죠. 근데 결과가 안 좋을 때, 그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도 물론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보고 뭐 잘못됐는가 하고 해서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할 것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 오해를 하고 억울한 소리 듣는다고 뭐 그만두고 싶습니까? 뒤로 물러가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을 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밑줄을 쫙 하셔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형광펜으로 칠하시든지 밑줄을 치시든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죄 지어서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두 강도 사이에 죄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혀서 죄인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어떤 어르신 시골 가서 어르신 상담하는데요. 어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었을까요? 이 어르신 처음 대답이, 지가 뭔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르신 죄 때문에 죽었다고 쭉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해드리니까요. 구원을 받으시더라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옷 벗기움을 당하고,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주먹으로 치고 뺨으로 때리고, 예수님은 그냥 당하셨어요. 힘이 없어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잠잠히 그걸 다 그냥 당하신 겁니다.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밑줄 쫙,
색칠하시든지 밑줄 쫙.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실상은이 중요한 겁니다. 실상하니까 또 어떤 단체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 말고,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가 어떠냐. 실상. 하나님 앞에 나의 실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거 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묵묵히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묵묵히 내 할 일 내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찬송은 잘 불러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해놓고 임원 명단에 자기 이름 없으면 안 해불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다고 해놓고 임원 명단에서 자기 이름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임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각각이죠, 각각.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까 읽었던 4장 5절에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각입니다. 각각. 자, 서울 강석교에 나와라 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입니다. 각각. 각각 내가 일한 대로 각각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묵묵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뒤로 물러갈 것도 없어요. 뒤로 물러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계속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뉴스를 2개를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브라질 올림픽 남자 50km 경보 도중에 결승전인데요. 프랑스의 요한 데니즈라는 이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요. 이 선수가 배탈이 난 거예요. 배탈이. 설사를 한 거예요. 설사를. 마라톤 하는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끝나고 물었어요. 기자가. 아니 탈나가지고 이렇게 속이 안 좋으면은 그만두고 가서 씻고 쉬지 왜 계속 갔냐고. 뭐라고 했느냐? 시간 낭비니까요. 한 번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똥 싼 마라토너라는 기사가 있어요. 식사할 때가 가까운데 19살 청년 스웨덴 청년입니다.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청년인데 2008년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역시 탈이 났어요. 그래서 설사하면서 달린 거예요. 계속. 그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기자가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번 대회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냥 씻고 쉬고 이럴 텐데 끝까지 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혹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뒤로 물러가고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야 됩니다. 설사를 하더라도 식사 곧 하셔야 되죠. 똥을 싸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의식한데 그 귀한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생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